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82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으로 콧구멍이 긴 자, 제목이 여러분 좀 특이하죠. 의미가 있는 제목이기 때문이다.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제목으로, 아주 특별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먼저 이해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마음이 조급한 자의 대조죠.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제목과 관계에 있는데요. 히브리어 에렉 아파임입니다. 아파임, 에렉 아파임. 이제 이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은 콧구멍이 긴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곧 콧구멍은 히브리어의 관념상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는 곳이 바로 이 콧구멍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관념의 언어인데요. 이 말은 그 분노를 급하게 발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성급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 자신의 감정의 표출을 절제하는 신중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오래 참는 자입니다. 이 콧구멍이 긴 자, 오래 참는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급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자신의 감정 표출을 절제하는 신중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오래 참는 자 아니겠습니까? 분노를 참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대조적인 것이 마음이 조급한 자, 케차르루아, 문자적 의미는 짧은 숨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마음이 조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콧구멍이 긴 자라면은, 여러분, 조급한 자는 콧구멍이 짧은 것처럼 짧은 숨을 쉬는 것, 마음의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돌출적으로 그렇게 어리석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를 만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막 그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피해를 입는 거죠. 여러분, 30절은 평안한 마음과 시기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29절이 감정의 표출에 대한 것이라면은 여기서는 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행에 평온케 하는 것, 마르페, 평온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그렇게 뜻하지만은 평화나 온유함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믿음으로 분노를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미움을 이긴 결과라서 육신의 생명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여러분, 육체적인 병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의 근심과 부패에 있음을 암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최근에 우리의 의학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이 마음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시기, 히브리어로 키나, 질투, 뭐 열심,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시기는 믿음으로 미움과 의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계속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며 결국은 뼈를 녹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인간의 가장 강한 부분인 뼈까지도
취면상을 입히는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학대와 동정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격적인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런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고 학대하는 것은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자라는 사실에 비추어서 하나님 자신과 그 섭리를 멸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부자를 만드셨고 약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주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경건은 예배에 제한되지 않고 약자들을 돌보는 차원까지 확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한번 적용을 하겠습니다. 콧구멍이 긴 자가 되자. 여러분 신중하고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2차, 3차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화를 돋구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자를 만나면은 우리 자신이 버럭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화를 삼키고 신중하게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면은 여러분 거기서 일단락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도 콧구멍이 짧은 자로 분노를 발산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은 콧구멍이 짧은 자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참으신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 아닙니까?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긴 콧구멍 수술을 받은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인하여 덕을 본 우리들은 날마다 마음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하여 칼을 품고 있는 여러분 참을 인자가 마음 심자 변 위에 칼날 인자가 구성되어져 있죠. 칼날 인자 밑에 마음 심자입니다. 여러분 마음 위에 칼을 올려놓는 거, 이 분노를 드러낼 수가 없죠. 칼날이 있으니까. 칼날로 누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을 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평온을 찾고 건강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암의 원인 중에도 스트레스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스트레스를 겪으면은요 자기 면역 그런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내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므로 외적 요인과 내적으로 자아를 다스리지 못하므로 바로 여러분 극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면은 요즘 여러분 유튜브나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산소 운동, 달리기나 수영이나 줄넘기나 자전거 등이 좋다고 하죠. 여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평온, 마음의 치료, 평온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스트레스는 마음속에 그렇게 쌓아놓은 좋지 못한 그런 스트레스의 오물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을 청소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성령님의 도움이 되며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신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 너그러운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도 좀 내어서 행복한 순간을 내 자신에게 만들어서 그렇게 선물을 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근본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 좋은 것을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몸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투자했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만난 것도 못 먹고 좋은 것도 여행 못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못 보고 그렇습니다. 건강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날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는 약자를 돌봄으로 주님을 공경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믿음으로 연단을 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당하는 성도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고난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방법은 고난당하는 당하는 그런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약자를 둔 것은 약자를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볼 수 있도록 나타난 사랑과 헤세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던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여러분 보이는 자를 섬기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약자들이나 새가족들을 극진히 돌봐야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곧 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것이고요. 곧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려봅니다. 주여 어떤 순간에도 화를 삼키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시기와 질투를 저축하는 자가 아니라 내 속에 평온을 쌓아서 육신의 건강을 갖게 하소서. 강자보다 약자를 사랑하되 예수님에게 하듯 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콧구멍이 긴 자로 분노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콧구멍이 짧아서 실수하고 나에게도 실수하고 상대방에게도 실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 되시고 또 다음 수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